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율법 부르나 따르는 자 없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3절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매삼주 플러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매삼주 시편 129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시편 129편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말씀을 펴서 시편 129편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시편 129편 말씀은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쉴 함마아롯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에 이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우리가 시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는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3번 모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의 시간 가운데에 성전으로 올라가기에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을 위한 찬송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열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올라왔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중에 오늘 하나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가장 이것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올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러한 확신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에 계속해서 확신으로부터 나오게끔 하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대체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 그럼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말해보자. 우리를 왜,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냐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 끊으려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도리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지배당하고 세상의 미움을 사고 세상에 우리가 압제당하는 것을 끊어버리게끔 하시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끈을 끊으시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확고하게 해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확신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셨는가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오늘 나를 통하여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렸나, 잘 드리지 못했나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막 은혜의 눈물을 막 흘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감동받아서 내가 회개하는 그 눈물을 흘리는 그걸 얼마나 쏟아냈느냐, 그것이 중요한다라기보다 내가 하는 찬송 성경 구절이 나왔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왔나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던 확신이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확고하게 되며 내가 보이지 않는 희미했었던 그 모습 가운데 다시금 확신을 가지고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그 전에 천국에 대한 흐릿한 그런 믿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밝은 눈으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10번째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10번째 노래에서 하나님은요, 확신에 대한 질문을 1절, 2절에 던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다시금 의지하러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124편에서도요. 이제 말하기를 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하고 나오고 오늘 129편에도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먼저 1절에 던지면 2절에 그 말씀을 받고 다시금 그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을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이 소시는요, 어렸을 때, 즉 출애굽 광야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라고 말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서 2절로 이렇게 외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2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1절에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여기 나의 또 소시부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이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노예로서 압제당하고 괴로움과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400년간 애국 가운데 기도하며 이곳에서 구원하기를 바라는 자유를 달라고 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출애굽시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이 소시 때부터 이 괴로움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물론 출애굽을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 군대가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거기에 홍해가 열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 애국 군대도 홍해를 건너 가운데 그곳에서 다 수장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요?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들이 나를 압제 가운데에 나를 참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요 아말렉이 따라왔고 가나안 땅의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그런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괴롭힘 가운데 어디 그뿐입니까? 아수르 바벨론에 대한 괴롭힘을 계속해서 당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이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의 들어오는 그 공격과 압제와 그런 모든 모습들이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며 우리가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향한 나감을 통하여서 이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 무조건 괴롭힘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다른 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고 나를 괴롭게 한다고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2절의 말씀처럼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괴롭혀서 이겼다 생각합니까? 괴롭힘 당했다고 여러분 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서고 전파되는 가운데 수많은 핍박이 존재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수많은 핍박이 있을 때 더 많은 교회가 확장되었고 교회가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없는 가치를 말하고 있는 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인정하고 핍박이 없을 때는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썩고 골마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리를 말할수록 우리는 박해를 받아온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왜 너희들이 뭔데 참 사랑을 말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정의를 옳다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냐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악한 죄성으로 인해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에 보면 다시 고백하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는 곳은요, 그냥 예루살렘에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멀리는 몇 달 이상을 걸어야만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삶은요, 괴로움의 연속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3번 오는 것 뭐 그렇게 어렵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비행기 타고 KTX 타고 뭐 차로 오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밤낮 며칠을 몇 달을 걸어서 오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을 자신의 있었던 그런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다라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올려오는 이 신앙은요, 정말 엄청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44차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7월 31일부터 우리가 3박 4일간의 성산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뭐 쉽지 않습니다. 3박 4일간의 나의 일어났던 그 비즈니스와 생활들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멈춰져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속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연속 예배를 지내고 있습니다. 남들과의 그런 약속을 잡고 지금 이 시간도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연속 예배로 나아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받은 그 증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외침이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에 가득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확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3번의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며칠, 몇 달이 나의 살아가는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신앙을 지키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복음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코로나 상황을 넘어서 견디고 넘어 또 초인플레이션,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또 도산하고 또 그렇게 은행 금리는 높아지고 정말 살기가 너무 더욱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또한 범죄와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더 크게 일어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는 계속해서 남보다 더 뛰어나고 많은 풀을 누리고 축적하고 더 성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나오는 그 가운데 얼마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멘. 여러분, 소가 이 고랑을요, 이 밭을 매는데 이 쟁기질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길게 지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내 등에 갈아 버리는데 길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 아픔과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픔과 그 괴로움은 바로 포기 직전까지 이르는 그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바로 4절부터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악인의 줄을, 그 악인의 압제를 볼 수 없어 하나님의 존재를 거역하고 높아진 악인들을 향해 그 줄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올무를 끊으시고 쟁기를 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요 참 성전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들이 왜 수치를 당하느냐라는 것은요, 바로 시온을 미워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더 죄를 지어서,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좀 더 죄를 덜 지어서,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더 큰 죄를 지어서,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요, 수치를 당해 물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위에 보면은 풀들이 막 자랍니다. 그 풀들로 덮어놨어요. 그 풀들로 덮어놔서 그것을 지붕에 이렇게 깝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풀들이 또 자라요. 새로운 풀들이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스라엘 집이.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밤새 이슬을 맞고 여기에서 풀들이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자라는 가운데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 이슬을 머금고 자라던 풀들이 낮에 해가 비치면 바로 그냥 그 해에 의해서 다 말라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자라고 무성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자라기 전에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악인들이 아무리 더 커지는 것 같고 그 세력이 더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악인들이 점점 더 세력이 많아지는 것 같고 나를 고통 가운데, 나를 압제 가운데 더 나아가는 것 같으나
그들은 해가 뜰 때 다 말라버리는 풀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처럼 보면 그 풀들은 아예 쳐주지도 않고 품으로 치워주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같이 모여 이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성전으로 올라가며 다 함께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이 디아스포라에서 뻗어져 나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신앙을 뿌리내리며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다 하나님의 절기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함께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믿음의 확신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구원자 되시구나, 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떠한 불화살에도, 세상 어떠한 소리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매삼조 말씀 시편 129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우심이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것을 고백하며 내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되는 시편 129편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엄두를 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9편을 가지고 여러분 매삼주오 플러스 우리 신욱수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 그러는데 기이한 도우심은 이렇게 무슨 추상적인 것으로서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의 오른손으로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그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경에서 건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가만히 두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의 보혈에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존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오늘도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우울과 공황 이러면 여러분 사람들을 못 만나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막 웃으면서 이렇게 기쁨을 갖고 대화를 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교회 내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 감사해요.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그가 공황이에요. 그가 우울이에요. 그가 불안장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막 이걸 이겨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참 귀한 도우심을 같은 이제 기적을 믿는 소녀, 우리가 영화를 보기도 했죠. 이 영화 제목도 기적을 믿는 소녀라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다 볼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이것을 다 같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벌써 신청을 다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설명드리면은 우리 교회 옆에 송파가 있죠. 거기에 그 롯데월드가 있어요. 높은 빌딩 있잖아요. 거기 시네마가 있는데 거기 6층에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5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6층에 있는 5관에서 우리가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관을 해서 진행되는데요. 2시 50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2시 50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시 50분부터 들어가시면은 좌석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는 선착순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앉으세요. 자녀와 같이 앉으시고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들과 같이 와서 같이 하세요. 그리고 티켓 가격은 여러분 다 한꺼번에 지불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우리 프리로 하고 우리 같이 전체 대관이니까 우리끼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척이나 지인이나 전도 대상자 있으면 교회로 오기 전에 여기를 한번 전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린아이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2시 50분부터 입장이 되니까 2시 50분 전에 여러분 스탠바이 해주시고요. 3시부터 3시 10분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 10분부터는 여러분 무슨 광고, 뉴스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대관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직접 영화가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시 10분부터 영화는 시작되니까 여러분 2시 50분에 딱 스탠바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오셔서 주차를 하는데 거기가 주차장이 워낙 넓어서 파킹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일찍 오셔서 파킹하시고요. 여러분 전체 6층으로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5관에서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거에 대한 우리 그 프리뷰 자그마한 그 영상이 있거든요. 우리 그것을 우리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기적을 믿는 소녀, 정말 구성 탄탄합니다. 내용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고 VIP들을 모시고 극장에 가셔서 관람을 하신다고 한다면 큰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말 기적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한국 영화들이, 하나님의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제가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또 기도하고 바랍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바입니다. 추천드립니다. 강추합니다. 추천합니다. 추천드립니다. 할렐루야.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인하고 전체가 다 같이 본다는데 굉장히 저는 이제 막 흥분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같이 보고 같이 아멘하고 예배하는 것 너무 좋거든요. 참 이번에 성령 컨퍼런스 44차입니다. 여러분 다 접수하셨죠? 온라인 교회 교인들이 오겠다고 접수하는 분들이 나타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교회 교인들 여러분 엄두를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와도 여러분을 전부 다 웰컴하며 여러분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저녁은 절대로 스킵하지 마십시오. 첫째 날 저녁은 버페로 준비되어 있고 우리 교회 역대급의 버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니시는 그 정도의 버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 컨퍼런스에서 하는 버페 중에는 여러분 역대급이에요. 이 이상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그날 식사가 시작되는데 6시에 오셔서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뷔페는 서로 움직이면서 식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덕담도 하고 수고했다 그러고 올라오느라고 고생했다 그러고 오랜만에 얼굴 본다 그러고 우리 또 같이 은혜 받자 그러고 서로 위로하고 해결된다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식사를 한 다음에 우리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날 저녁은 여러분 스킵하지 마시고 꼭 같이 먹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 저녁은 꼭 같이 먹길 바라요. 여러분 혹시 못 올라오시는 분 첫째 날 저녁만큼은 올라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하고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 헌금을 드린 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내일 수요 예배 때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별, 한유진, 피영성, 이슬기, 이현자, 이종민, 신창희, 이지연비, 김현태, 설미, 김예찬, 이병철, 황현숙, 이수연, 유문희, 장효민, 장효진, 김리디아, 이원규, 민선, 동구 이상 성전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신욱수 목사님이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이제 여러분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풀림의 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 밤이 되는 축복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와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연속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려 기도의 제목을 적어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의 증인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엄두를 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고 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심에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지금 재발견 세븐 제자 훈련 중입니다. 여러분 각 테이블 리더를 격려해 주십시오. 각 테이블 리더 힘을 내십시오. 각 테이블 리더 여러분 팀원들에게 안부를 물어주시고요.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이번 주에 기이한 도우심 보혈에 대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보혈에 대한 그 말씀을 서로 같이 나눠주시고요. 이번 주 주일날 꼭 같이 만나자고 서로 이렇게 여러분 네트워킹을 여러분 살려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령 컨퍼런스 같이 가자고 여러분이 좀 권면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 컨퍼런스 온 사람들을 테이블 리더가 좀 맞아주시고요. 서로 으쌰으쌰하고 팀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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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